여러분들은 성령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사실 주일학교 설교가 저 유치부 설교가 성령님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11월 한 달 동안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해야 되는데요. 사실 아이들에게 예수님은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도 그래 하나님의 사랑 하면서 설명할 수 있는데, 성령님을 설명하자니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 성령님을 도대체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해시켜야 되는가, 참 어려운 주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 전달을 하면 뭐 신비주의, 은사주의라든지 이런 어떤 이단에 빠지기 쉬운 그런 주제라서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이게 말하기를 꺼려하기도 하고, 성령에 대해서 주저하는, 이렇게 뭔가 이야기하기를 주저하는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오순절 이 사건에 대해서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1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고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제자들과 그곳에 모인 무리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부탁하시죠. 성령을 기다리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2장에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제가 성경을 보면서 조금 이제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그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이 올 때까지 기도를 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오늘 말씀 2장에 보면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제3시는 오전 9시인데요. 오전 9시는 보통 유대인들이 하루 3번 기도하는 아침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아마 오순절 절기날 이 아침 기도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모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120명이라는 그 숫자도 사실은 나와 있지 않아요. 몇 명이 모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1장의 마지막 부분에 다락방에 120명이 모인 그것 때문에 아마도 그 다락방에 120명 정도의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나,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추측하는 것 뿐입니다. 아무튼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호련히 그 모임 가운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형체가 보였습니다. 한번 그 PPT를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 더 넘길게요. 한 장 더 넘기시면 그림이 나옵니다. 제가 그림을 찾다가 이런 그림이 아니었을까? 불의 혀처럼 이렇게 갈라지는 형체가 보였고, 그 불이 하나씩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그러니까 불이 한꺼번에 이렇게 내린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불이 하나씩 임하였다는 것이죠. 불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유대인들은요, 불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금방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은 그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떨기나무의 모습인데요. 제가 사진을 찾아왔는데 제가 사진 중에서 이 사진이 굉장히 생동감 있고 생기 있게 느껴져서 이 사진을 제가 골랐습니다. 모세는 양을 치고 있었죠. 광야에서.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상한 것은 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입니다. 타지 않고 불이 붙어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천사인지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데 그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가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그래서 신을 벗고 땅에 엎드려서 차마 이 불을 직접 보지를 못했습니다. 두려웠던 것이죠. 이 불,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이라든지 시편의 말씀이라든지 많은 구절에 보면 불과 연기,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약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불의 혀 같은 것들이 형체가 보였고 각 불이 머리 위에 올랐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겐 불하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성령이다, 그들은 그것을 금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인데요. 모세가 정말 두려워 떨어서 차마 볼 수 없었고 땅에 엎드려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 불이 오늘날은 이 불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임재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두려웠던 거예요. 모세는 이 불을 보면서 두려워 떨어서 감히 쳐다볼 수도 없었죠.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히브리어 말로 야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단어를 말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두려워서. 이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 두렵고 너무 높아서 차마 여호와라는 단어 자체를 말할 수가 없어서요,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The Lord. 이렇게 성경에 보면 주님, 내 주여,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아도나이라는 뜻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야훼라는 단어 자체를 쓸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 다른 뜻으로 내 주님, 이런 뜻으로 바꿔서 말을 했습니다. 이런 존재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이 지금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특권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그 기쁨, 그 감격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이 뜨거운 성령의 불, 감히 쳐다볼 수도 없고 여호와 하나님 말을 입 밖에 낼 수도 없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는 임재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처럼 죄인, 추하고 더러운 연약한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는 이 거룩하시고 이 높으신 하나님이 이 연약한 인간의 마음속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입니다.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면요, 초실절의 50일이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요, 밀 추수를 한 후에 첫 번째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이날에는 예루살렘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순절을,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분주하고, 우리도 명절이 되면 굉장히 분주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이 오순절 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성이 좀 보이시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절기 때마다 역사하셨어요. 6월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초실절, 3일 후에 주일이죠. 지금의 주일. 초실절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승천하신 이후 10일 후에 이 오순절날 그 높으신 하나님, 우리가 감히 이름도 부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인간의 마음속에 오신 날, 그 성령 강림, 그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날에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각국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지도를 가져왔는데요, 네, 보이십니까? 이 지도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고요, 얼마나 많은 다양한 지역에서 이 예루살렘에 모였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9절과 12절에 보면 바데인, 메데인, 엘라임,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오순절을 지내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들은 이 예루살렘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각기 방언을 하는 것을 동일하게 들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그들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들이 세술에 취한 거 아니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세술에 취한 것처럼, 미친 사람들처럼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처럼 이들은 아마 방언을 했을 것이고, 성령의 그 뜨거운 불로 인해 크게 기도를 했거나, 뭐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큰 기도를 했거나, 어떤 방언을 했거나, 여러 가지 어떤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꼭 성령에 술 취한 것처럼, 새술에 취한 것처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엘리 선지자가요, 한나라는 여인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그가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엘리 선지자가 그 한나를 보면서 네가 술에 취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처럼, 미친 사람처럼,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아마도 우리는 술 취한 사람들처럼 뭐 이성적이지 않는 모습, 때로는 색다른 모습, 저렇게 민망한 저런 행동을 해도 될까? 민망하게 저렇게 사랑을 표현해도 될까? 우리가 그런 모습처럼 아마 이런 모습들이 대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술 취하는 모습과 비슷하다. 그래서 문학적인 형식으로 대조법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대응해서 술 취한 모습과 성령에 취한 모습을 약간 비교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말씀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은 오전 9시다. 제3시는 곧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다. 어찌 이들이 술 취한 것처럼 보이느냐 하면서 베드로가 이때 군중,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모습을 보지도 못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오순절을 경험하고 난 후에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문화센터에 다녔어요. 문화센터에 다니다가 어느 날 야외 학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그 문화센터에 있었던 그 사람들과 함께 야외로 이렇게 학습을 하러 갔다가 한 분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탈을 한 거죠. 어디 갔냐 그 사람. 그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이탈을 하냐 자꾸 하면서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탈하신 그 아주머니께서 나중에 오셨는데 이분이 권사님이셨어요.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셔서 자꾸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디 교회 다닌다, 자기가 권사다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전에 사람들이 이분을 욕하는 걸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차마 제가 저 교회 다닙니다, 저 선교사예요,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자꾸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물론 이 아주머니, 이 권사님께서 실수한 건 있지만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자꾸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선교사인 것을 말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모습을 굉장히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새술에 취한 거 아니냐 하면서 조롱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것을 부끄러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베드로의 메시지를 한번 볼게요. 베드로의 메시지를 종합해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베드로의 메시지에는 첫 번째, 요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예언되었다. 6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주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이미 요엘 말씀을 통해 이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이 된 것이다. 두 번째는 이 성령 강림은 유일하신 구원자, 유일하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뿐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윗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설교를 쭉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이 처음에는 그들이 새술에 취한 게 아닙니다, 이 변론을 시작해요. 이 변론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당당하게 담대히 말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 이 예수를 너희가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이 시간 회개하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렇게 증거하죠. 사실 베드로가 이 메시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약간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저들이 쇠술에 취했다 하면서 조롱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회개까지,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초대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증거하기 애매한 상황, 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상황들이 참 많아요. 세상에 나가면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 안 돼.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애매하지. 이런 상황들이 참 많죠. 하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까지, 너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했던 이 베드로처럼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그 CCC 창설하신 빌 브라이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 이분은 복음을 전하기로 굉장히 유명해요. 이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한 상황인데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셨어요. 비행기를 타도 옆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도 전하고, 택시를 타고 가도 복음을 전했던 이분의 일화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분의 아들이 이분이 돌아가신 후에 증거했던 한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집에 전화가 왔는데 누구누구 집이죠? 그런데 전화를 잘못 거신 거죠. 그 사람이 죄송합니다, 전화를 잘못 거셨습니다. 그런데 이 빌브라이 박사님이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잠깐만요, 그런데 당신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믿는 예수님을 잠깐 전하고 싶습니다. 5분 동안만 제 전화를 받아주십시오. 잘못 걸려온 전화 속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셨던 이분은 삶 전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 속에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잃어버리고 사는 모습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좀 지혜롭게 복음 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길거리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워하죠. 길거리에 또 지하철에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써놓고 다니면 저런 거는 좀 좋은 모습이 아니지. 저도 그런 어떤 모습,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제 안에도 좀 지혜롭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지만 한편으론 저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저렇게라도 저런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나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나는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 사람보다 못하는 게 아닐까? 좀 때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제 결혼식이 참 특이했는데요. 제 결혼식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실 제 결혼식에 믿지 않는 분들이 참 많이 왔어요. 저희 부모님들, 친지들도 믿지 않는 분들이 참 많아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결혼식은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저희 시어머님이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시어머님께서 너무 직설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좀 좋은 모습이 안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편지를 썼어요. 이렇게 남편 부모님께 드리는 글 하면서 편지를 쓰면서 아주 살짝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편지를 쓰고 남편이 그것을 낭독을 했는데요. 사실 낭독을 할 때도 그 내용 속에 정확하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번 결혼식은 복음을 전하기는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특송으로 저희들을 이렇게 축가로 몸 찬양을 하시는 분들을 초청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는 그렇게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몸 찬양 하시는 거 있잖아요. 하얀 옷을 입고 아름답게 몸 찬양을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 하필 저희에게 오셨던 그 몸 찬양 팀은 어떤 팀이었냐면 부채춤을 추는 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신부복을 입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어떤 쭈글쭈글 정말 이렇게 주름이 많은 할머님들이 쪽두리를 쓰고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은 누구실까? 누구신데 이 결혼식에 한복을 입고 오셨지? 누구지? 했어요. 그런데 제 축가를 부르는 분들이신 거예요.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이렇게 그 부채를 들고 나오셔서 막 물결을 하시고 꽃을 만드시고 제가 제가 이렇게 결혼식에 이렇게 서 있는데 정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배꼽을 잡고 웃으시는 거예요. 거의 다 쓰러지셨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이게 분위기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들고 온 찬양이 어떤 찬양이었냐면 그 민속 그 찬양이었는데 가사가 너무 리얼한 거죠. 가사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으시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가사로 무슨 부채춤을 추는 거예요. 제가 축가를 이렇게 보는 순간 아,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의 결혼식은 복음을 전하는 결혼식 되고 싶습니다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신실하게 응답하셨구나. 아, 너무 신실해도 이렇게 신실할 수가 있나. 너무 신실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한편으로 굉장히 정말 재밌는 에피소드긴 하는데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고 하영조 목사님께서는요,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성령의 시대 안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성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실제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제가 같이 찬양 드렸던 성령이 계시네, 우리와 함께 계시네, 그리고 누군가 널리에 기도하네. 누가 기도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그 성령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그 실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누구인가요? 제가 짧게 그 종이에도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요,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함께 처음부터 계셨습니다. 태초 전부터, 그리고 이 세상이 만물이 창조되는 그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소유한 인격이십니다. 성령님은요, 로봇이나 인형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거 하기 원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 기도 빨리 응답해 주세요. 로봇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성령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슬퍼하시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근심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은 지금 어떤 기분이실까요? 어떤 마음이실까요? 혹시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님은 이러한 인격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성부, 성자, 동등된 삼위일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각자의 역할을 가지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유치부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뭐 물이 액체가 됐고 기체가 됐고 고체가 되고 이런 형태로 다르다, 뭐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삼위일체를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삼위일체를 설명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떤 비유로도요, 우리는 삼위일체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 실존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인터넷 와이파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없느냐? 아니죠. 실존하시죠. 실제 있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은 실존하십니다. 제가 터키가 모슬렘 나라인데요. 저는 터키에서 모슬렘 아이들하고 전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 모슬렘 아이들하고 전도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부딪히고 디베이트, 가장 많이 논쟁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그들은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알라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희 마음속에 있을 수 있느냐, 이거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야. 우리가 차마 그분과 대화할 수도 없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할 수도 없어. 그들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들이 믿는 알라는 두려운 하나님이거든요. 베일에 가려져 있어요. 정확하게 보이지 않아요. 희미해요. 그들은 그런 알라를 믿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실제 존재하시는 그 성령님을 믿는 것이죠. 우리 안에 실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기독교인이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엄청난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죠.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정말 큰 선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한번 볼게요. 성령의 역할은 먼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진정한 목적, 진정한 목적, 그가 추구하는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밖으로 드러납니다. 그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할 때 이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우리는 목사가 아니고 사역자가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각자마다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예언자나 어떤 은사주의, 우리보다 영적으로 뛰어난 그 사람에게 가서 예언을 듣고 기도를 받아야만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성령으로 진리로 인도함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미래는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어떤 것을 위해 기도할 때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평안을 주시구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 같아. 우리는 우리 각자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러한 평안을 얻습니다. 분명히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라는 단어는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상담자, 위로자, 안내자, 보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에요. 원더풀 카운셀러, 이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요즘 상담 얼마나 유행이에요. 하지만 가장 위대한 상담자는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이에요. 제가 이런 상황에 있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분은 원더풀 카운셀러, 가장 위대한 상담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우리를 안내하시고 위대한 스승이 되시고 선생이 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성령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같이 찬양 불렀던 이 찬양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해요. 특히 저는 청년 때 저희 어머님도 믿음이 좋지 않아서 기도를 안 하시는 분이었고 우리 아버님도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저는 정말 외로웠어요. 아무도 날 위해 기도하지 않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성령님이 계시구나. 성령님이 탄식하며 날 위해 기도하시구나.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세요. 성령님이 최고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혼자 있지 않아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불신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또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우시고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은요, 조명하신다 그래요. 말씀을 조명한다, 일루미네이트라고 하잖아요. 조명하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국어책처럼 읽을 수 있어요. 문학책처럼 성경을 읽을 수 있는데 어떤 말씀은 내 마음에 콱 들어오죠. 성령님이 조명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배경이라든지 문맥이라든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때로는 성경을 볼 때 그 말씀이 어떤 것으로 나를 위로합니다. 그것은 곧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정말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면 아마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그분의 능력을 힘입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은 방언이 터지고 누군가가 예언을 하고 막 시끄럽게 기도하고 큰 소리로 목소리 높여 주여 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이것은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컨트롤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리고 성령 충만은 의지의 행위인 순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저를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이 기분 나쁘고 짜증나는 이 상황을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림에 두 가지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이 굉장히 쉬워서 이해하기 쉬우니까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 의자는요, 마음의 중심이에요. 첫 번째 그림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고요, 나는 내 중심에 내려왔어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 거죠. 주님, 나를 컨트롤해 주십시오. 내 마음의 왕자에 올라와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내가 나의 주인인 것이죠. 여전히 예수님은 내 삶에 계세요. 그런데 모든 것을 내가 그냥 주관하는 거예요. 모든 판단도 내가 하고 결정도 내가 하고 기도 안 해요. 성령님께 묻지 않아요. 그냥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성령님이 내 삶에 계심에도 성령님이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두 그림 속에서 왔다 갔다 하죠. 내가 너무 쉽게 결정하죠. 기도해 보지 않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께 모든 지배권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키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내 자녀에 대한 문제, 내 사업에 대한 문제, 교회 사역에 대한 문제, 내 미래에 대한 문제 하나님께 올려놓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주님이 내 삶을 지배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냥 뜨겁게 한번 기도하고 주여 주여 외친다고 이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내 삶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가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주님께 모든 지배권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 알고 계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방금 봤던 그 십자가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있고 예수님께 내 삶의 모든 지배권을 올려놓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밖에 성경에 수많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는요, 성령 충만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또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매일의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영적인 자원을 우리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노 부부가 있었습니다. 노 부부가 크루즈 여행 아시죠? 은퇴를 하고 부부끼리 크루즈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하다 보면 간식이 필요할 것 같아서 큰 그 건빵을 딱 사가지고 배를 탔습니다. 하루 이틀 건빵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보니까 너무 멋있는 레스토랑에 엄청난 뷔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원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너무 배가 고픈데 저 레스토랑을 이용하려면 도대체 얼마의 돈을 줘야 합니까? 어떻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선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크루즈 여행 이 티켓, 배를 타는 티켓을 사지 않았습니까? 그 티켓 안에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당신은 레스토랑을 처음부터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미 영적인 충분한 자원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건빵만 먹는 그 노 부부처럼 어쩌면 성령의 풍성한 그 영적인 자원을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는 무지하여, 성령이 어떤 분인지 몰라 무지하여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자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첫 번째는 성령 충만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지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의 실제를 적당히 믿어라. 이렇게 너무 간절히 믿으면 너 하나님께 헌신해. 안 돼. 적당히 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도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시거나 전 재산을 주님께 드려 이렇게 말하시거나 이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런 그 악한 그 상사들 있잖아요.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상사들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에 그럼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우리가 방금 나누었던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성령 충만 받는 법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해야만, 우리 안에 죄가 없어야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께 세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볼게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과 함께 들어오는 말씀인데요, 이 18절 다음 19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시와 찬미와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말씀이 있어요. 세월에 대한 말씀, 세월이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그 말씀과 함께 성령 충만과 함께 성령 충만의 결과 시와 찬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말씀이 이어져 있어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인생이 성령 충만하기도 부족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이 세월을 살아가야 된다. 술 마시기도 방탕하기도 아까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어디 있냐 이거죠. 세월이 아깝다는 것이죠.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그리고 시와 찬미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4, 15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성령 충만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18절의 말씀은 명령어입니다. 명령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 15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주님은 들으십니다. 성령 충만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간구할 때 주님께서 이것을 들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주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음 이렇게 앞으로 넘겨주세요. 성령 충만 받는 방법 앞으로 한번 넘겨주시고요. 자,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시고 우리에게 기억나는 모든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면 됩니다.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매 순간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매일매일 합니다. 때로는 남편과 싸울 때도 있고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낙심이 될 때도 있죠. 그 순간 이 성령 충만을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주님, 제가 낭만이 됩니다. 제가 마음이 힘듭니다. 하나님, 저의 죄가 있습니까? 제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가 다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합니다. 아주 짧지요. 이런 기도를 순간순간 드립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성령께서 나의 삶에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기를 그분께 내 권리를 양도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나의 삶을 주관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내 인생의 왕자를 취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